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꼭 취하시네. 상한 갈 때 꼭 취하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날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쑥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나를 향한 아버지 은혜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날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내게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아멘. 날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시마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살아도 오늘 내 눈 밝았네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살아도 오늘 내 눈 밝았네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은 노예나 반란자들 그리고 극악한 강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사흘째에는 절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과 탈진이 너무나 심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을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인 경우에는 십자가 틀에 내버려 두어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십자가에 9시에 처형을 당하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극악한 사람들이나 지어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악한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무언지도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만 지어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은 당하여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죽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이 죽음을 죽으셔야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죄인이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또한 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야만 되었는가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인 겁니다.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시작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며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창조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그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고. 물론 그 성경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목수 생활하며 살아갔던 그 예수를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 자기 아들로 인정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어떤 한 구절만 놓고 해석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사는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많다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고. 믿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화되어 여기까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창조한 겁니다. 주님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두 가지 종류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두 가지 종류로 창조했습니다. 아십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천국은, 지옥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24상년은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지었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무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당짓는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4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 성령님이 이루신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님들이 왔는데요,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어때요? 그럼 촌수가 같은데? 왜 그 소리 들어요? 정신이 없는 다른 데가 있구만.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해야 되지. 그걸 시험해 보는데 다 넘어갔네. 웃은 사람은 다 넘어간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들으라고 했는데. 핸드폰 소리 들어요? 얼마 있으면 또 하나 울릴 거야. 정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해석하려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는 이런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은 뻥을 좀 잘 치거든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그러죠. 고기 안 먹고서 고기 먹은 것처럼 사람들 보면 이쑤시고 나오고. 뻥을 잘 칩니다. 사람은 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이 많으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여기 비워라고 하는 말은 무효로 하다, 헛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이면서도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버린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는다면 교회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비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비방하고 왜 비웃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나보다 잘났다고 내가 인정한다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습니다.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여인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빠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나 사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네가 잉태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죄인으로 인정한다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는 창세기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에는 여럿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라.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 7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아론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려면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제사장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에서 나오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있을 거다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합니다.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겁니다. 왕권을 이어받기 위하여,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그 사실을 전해주던 천사들이 뭐라고 전해줍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런 왕으로 세상에 태어나는데 왕자가 세상에 태어날 때 베들레헴 말구유간에서 태어나겠어? 제일 시선 좋은 데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환경의 왕자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은 사관이 없어서 짐승들이 밥 먹는 곳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종의 모습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하늘의 영광,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스스로 비워놓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그런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육체가 우리와 똑같이 성장했습니다. 지혜도 똑같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먹지 않으면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고프죠? 배고픈 사람 없네.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되겠네. 배고프죠? 솔직해야 돼. 여러분 좀 피곤하죠? 졸리는 거 보니까 좀 피곤한 사람도 있나 봐요. 사람은 좀만 잠을 못 자도 졸려요. 운전하면서 졸려. 운전하면서 존다는 것은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겁 없이 졸아 그래도. 졸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꼬집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졸릴 때 때려도 안 되고 그죠? 귀를 잃게도 안 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걸으면 피곤하고요. 못 먹으면 배고프고요.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여러분도 이런 말 할 수 있죠?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느니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죄인이구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줬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을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털어보아라. 내게서는 먼지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증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재판관이 한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의 부인이 와서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의 아내가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가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고백한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어가던 강도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너와 나는 잘못함으로 십자가에 죽어가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강도가 자기 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증언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을 다 지켜봤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뭔가도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뭔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뭔가도 몰라요.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시여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악한 자들이나 지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의인이신 이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 형벌에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죄가 너무 많지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머리털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성경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물 마시듯 죄를 범하고 있다고. 물 마시듯 날마다 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 후손의 모든 죄를 주님이 홀로 담당했으니 얼마나 죄가 많겠어. 그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사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 흘려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고,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로 하여금 예수님은 피 흘려 죽게 되는 겁니다. 왜 피 흘려 죽게 돼야 됩니까?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매달 죽인 거 아닙니다. 교수형이 처한 거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워서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게 했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게 됐고, 옆구리 창을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은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온몸의 살은 다 찢어졌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리지 않은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담당하셨다 할지라도 피 흘리지 아니하고는 그 죄를 용서할 길이 없었기에 주님은 이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저가 뭔가도 모르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생각과 손과 발과 마음으로 지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또한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는 것처럼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 대신 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이 내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당들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에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어도요, 그 수많은 숫자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사이사이에 십자가만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누가 수학을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러나 나누기 빼기 들어가면 하나 되는 답이 없어. 계속 나눠져요.
계속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십자가를 사람들이 벗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일하다가 왜 싸웁니까? 왜 일하다가 갈랐습니까? 십자가 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 아닙니까?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왜 거기에 분열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 되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혹시 십자가 벗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찾아서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요, 죄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이 막혔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길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가다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언제든지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속도로나 길 만들다 보면은 일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편안하게 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는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 아버지께 나가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 그 길을 만들다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가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살아난 생전에 많은 사람을 돕지 않았느냐?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능력이 있는 너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안 내려왔어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를 죽인다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십자가 버리고 오늘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원망 불평이 많고, 일하면서 상대방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린 십자가 다시 져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이런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너 바보구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다시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32절 말하면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고린도전 6장 14절을 말하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다고. 죽었던 이 예수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지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한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이 살립니다.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높여주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의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습니다. 만일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상대가 죽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믿습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거든요. 이런 이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응답해 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잖아요.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이름이라도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구하면 응답해 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원수 마귀들이 항복하고 떠나가잖아요. 이런 이름이 어디가 있어? 주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이렇게 높였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느냐? 이 땅에 오셔서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천대받았잖아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악한 귀신 들렸다, 미쳤다, 먹기를 탐한다, 세리들의 친구나 되어 산다, 이렇게 비난과 조롱받으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았어요.
무시와 멸시당하며 살아갔던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걸 극복하고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믿습니까? 모든 자로 하여금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렸어요. 베드로전 3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24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굴복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께 다 드립니다.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여줬어요. 스스로 높아진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자 주님은 최고로 높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했나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죠. 무슨 복을 주죠? 구원의 복 주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높여주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잘났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높여준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멸시와 천대 받으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 마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높였어요. 부활은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달리 살려서 이름 위에 최고의 귀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자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복을 주는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죽으십시오.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머리를 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꺾어버립니다. 겸손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갑시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멀리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남아있는 삶 속에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